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능력으로 꽉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물론 제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본래의 가장 첫 번째 본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왜 이 말씀을 그때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해지고 또 어찌 보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는 작업은 그와 같은 그 본래의 의도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런 뜻으로 하는 거다라고 언급하신 게 아주 없진 않지만 극히 드뭅니다. 별 설명이 없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버벌라이즈, 말씀하신 건데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글로써 읽게 되는 겁니다. 글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말하는 데 있어서의 그 말을 소리를 들으면 뭘 얘기하는지 말하자면 감을 잡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글로 써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글로 써 있다고 한다면 무슨 희곡이나 연극 영화처럼 대본처럼, 여러분 대본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배우가 무슨 말을 하고 가로 열고 힘을 주어 뭐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며 한숨을 내쉬며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단 말이죠.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본래의 작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대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연극 대본처럼 쓰여 있질 않습니다. 그냥 아주 플랜하게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말씀에 대한 배경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의 의도를 들을지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먼저 마음을 비우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전체적으로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매우 제한된 가운데에서 말씀의 뜻을 깨달을 뿐입니다. 사실은 말의 의도는 말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이 전혀 그렇게 아무런 배경을 말씀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의 이유를 밝히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그 의도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그래도 복음서를 이해하기가 무척 쉬운 복음서입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 가장 어려운 복음서라고 잘못 생각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보시지만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주님이 하신 사역이나 하신 말씀을 얘기하고는 거기에다가 짧게나마 소위 토를 달아놓습니다. 설명을 붙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은 히랍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니까 히브리 문화와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이 하신 행적이나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주를 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지금 거의 2000년이나 지나간 시간의 차이, 또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이런 지역적인 차이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나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설명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2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행적이나 말씀을 하면서 간간히 이런 설명을 부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18절로 22절까지인데 말씀을 잘 보시면 18절, 19절, 20절은 주님과 유대인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만 딱 다른 복음서 같으면 끝날 텐데 21절과 22절에서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을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도 잘 모르고 훗날이 되어서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었다라고 하는 각주를 달아줍니다. 이 설명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과 주님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때 그 이야기, 그 작업부터,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18절이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 가운데는 뭐가 전제됐냐 하면 사실은 유대인들도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을 서로 묵인한 상태로 그냥 해나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찔린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말이. 맞는데도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정치인의 말을,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에도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아주 바른 말을 잘 하시는 분이, 그분이 얘기하는 건 다 맞아.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 맞게 이야기하는 게 얄미워서 그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뭐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죠. 가끔씩 집에서도 얘기해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얘기하는 게 다 옳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팍 찔르듯이 얘기하면요, 그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강 집사님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다 맞아.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뭐가 잘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다른 성경에 보면 또는 여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12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유대인들이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희곡 대본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아니, 어떻게 사흘 안에 짓겠다는 거냐. 사실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도 이 성전을 46년 동안 완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말하면 세 번째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제3성전 또는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19년에 시작했습니다. 외부 골조는 9년 동안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성전으로서의 완전한 건축이 끝난 것은 서기 63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3년 동안 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워싱턴 가면 내셔널 카티드럴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데 그게 얼마 동안 진 거냐면 98년 동안 진 겁니다. 98년 지니까요. 사실은 봉헌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수리 시작하는 거예요. 83년 동안 지었는데 왜 그러면 46년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말씀하시는 요 시대가 서기로 따지면 2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지금 46년째 지어가고 있는 성전, 그러나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이것을 사흘 안에 짓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이 반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83년 동안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흘 안에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어렵기는 성전을 허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걸 40몇 년을 지은 성전을 몇 사람이서 얼만큼 해야 허물겠습니까? 요즘에는 건물 허무는 그 비즈니스도 굉장히 시리어스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짓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이나 그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이 대화를 이렇게 이제 일시 중단하고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지었던 그 웅장한 규모의 그 성전을 사흘 동안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영적인 것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들으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면 요한복음 안에서만 보더라도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까지는 무고 성전 하나 짓는데 사흘도 너무 오래 걸리죠, 뭐. 하루, 한나절, 3시간이면 불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너끈하십니다. 얘기했지만 어렵기로 따지면 그 성전 허무는 게 더 어렵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 자체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신이,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때는 몰랐고, 주님이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아하,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 뜻이었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라고 친절하게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각주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정말로 허물었는데 그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지었다. 뭐 지을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지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 났겠죠. 뭐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뭐 주님의 인기는 오를 대로 올랐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건물을 새롭게 다시 지었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어진 주님이 지으신 성전일지 하더라도 사실은 또 허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세 번째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규모를 크게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8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이게 서기 63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 후 6년이 지나고 69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성전만 그랬느냐? 아니죠. 헤롯이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그 전의 성전, 두 번째 지었던 소위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지었던 성전, 이것이 쭉 오다가 기원전 60년도에 로마에서 다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만 파괴되느냐?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철저히 준비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아들 솔로몬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첫 번째 성전,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흔적조차 없이 다 파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그 건물의 성전을 다시 세웠다 했더라도 아마도 또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건물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꼭 파괴를 하지 않아도 세월이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대로 이것은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귀하다는 겁니다. 왜 귀하냐? 한번 그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느냐라고 바로 화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성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사는 곳은 아버지만의 집이고 새끼들의 집은 아닌가요? 아이들은, 애들 웃기지요? 집 살 때 한 푼도 안 내고요, 텍스 낼 때 프로퍼티 텍스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서도요 다 지집들이래요. 그러지요? 하이 뭐 this is my house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가 무슨 낸 게 뭐 있어. 그게 소유권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집, 아버지가 구입한 집이라도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과 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기 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주님은 주님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된 것은 그 규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건축 방법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그 이유가 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은 바로 곧 나의 집, 당신의 집이라고 클레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목회하시기 전엔 군대 군목으로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군인들이 6개월에서 1년마다 계속 전후방으로 전출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국민학교를 4군데 다녔습니다.
그것도 3학년 말까지는 할아버지네 밑에 있어서 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고 4, 5, 6학년 3년 다니면서 4번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다 옮긴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육군본부에 오셔가지고 효창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왜 효창동에 자리 잡았냐? 우리 큰 이모가 그 근처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숙대 밑에 효창동인데 정말 찌그러지는 그냥 남루한 집입니다. 주인집은 뭐 얼마나 2층 슬라브 집인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남은 그 뒷뜰에다가 집을 한 칸 내가지고 거기 세를 줬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2층 슬라브 집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있는 데가 거기가 내 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아버지가 전근 가시면 우리 집도 바뀌어요. 내 집도 바뀌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계시는 한 어디든지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한 그곳은 언제나 아들인 딸인 우리들에게는 내 집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집이라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어머니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이, 그 건물이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내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1 솔로몬의 성전, 제2 스룹바벨의 성전, 제3 헤롯 성전, 이게 건축 양식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규모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은 뭐냐? 그 규모나 방법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래서 비록 지었다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짓고 다시 무너지는 역사를 반복해도 여전히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광야 생활할 때, 그 전에 다윗이 장막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했을 때,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면 텐트면 텐트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고,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이 이제 아버지가 계시면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성장해서 내가 스스로 집을 가지면 내 집이 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내 집은 없습니다. 제가 인천을 백령도에 있을 때 한 20번 드나들면서 인천 항구를 이렇게 보면 참 좋았어요. 물론 항구가 이쁘기도 하지만 그 이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달아오는 그 항구가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한국에도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가서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집이지.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한다면 내 집도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성전이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요, 성전은 주님의 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미 암시했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죽입니다. 죽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느 곳도 주님의 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죽어도 죽은 채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성전도 허물고 그리고 부셔도 부셔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지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훗날 유대인들이 저를 죽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을 죽이나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영원히 살아가시는 존재가 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성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도 여전히 허물어도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에베소를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성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수많은 세력들이 이 교회를 없애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없어버린 적도 많습니다. 이 교회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모든 교회 역사는 끝날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여전히 다시 세워지고 또 세워지면서 다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없앱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허물어도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사실은 건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도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를 말할 때 소중한 것은 성도들,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교회를 한 지체로서 이루어가지만 우리들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많은 그런 유혹들도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사건, 사고들, 우리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질비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끊어버리면 우리 자신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면 죽으신 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일진데, 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죽여도 죽일 수 없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렵다고 말하지요. 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주님의 계시는 한 성전으로, 교회로 본다면 주님의 몸은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허물어도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우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그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없애하려고 할 때 없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이고 더더욱 우리가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그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한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일진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세력도, 비록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고 다시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이 일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